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88장입니다. 주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다시 사철 따라 햇빛 바람 길에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정 많은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보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와는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붉으리오니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의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리고 대접할 때에 엉킨 젖이라고 우리는 바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엉킨 젖이 뭐예요? 버터예요, 버터. 그리고 버터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엉킨 젖 하면 이게 뭔가 잘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버터하고 또 요리해갖고 천사를 대접하고 나니까 뒤에 어떤 복이 왔느냐? 이제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목에서 듣고 아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웃었다.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예? 낳았죠. 그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쾌활케 하라. 하나님을 쾌활케 하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생각, 기도 제목 전체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멘. 아멘. 큰 소리로요.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쾌활케 하기를 바라요. 자, 교회의 영적인 것,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외교,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이것을 이 주권신학이라 이야기하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주의에는 두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정과 하나는 섭리. 예정이 뭡니까? 인간의 영혼인데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고 못 나갔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기에 뭐냐? 예정이야. 그럼 섭리가 뭐냐? 역사입니다. 역사. 자, 이 세상이 되어져가는 모든 역사적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계획된 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선택권에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네요. 이럴 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막 따지고 드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과일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리 하나님 하나인데 셋이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뭐 어떻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밑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의 계급이 하나님 바로 밑에 아주 높아요. 그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주권자라는 걸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밑에 누구냐? 천사.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물질. 제일 밑바닥 계급이 누구냐? 마귀. 이게 하나님의 만드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사람, 천사, 동물, 식물, 여러 가지 물질,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 마귀 사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탄 이놈이 사람한테 막 기어 올라와갖고 아담과 하와하고 선악과를 놓고 유혹을 해갖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근데 그러자 말자 사람이 또 마귀 사탄하고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하나님 발 밑에 마귀가 가고 마귀 있는 자리에 사람이 가버렸어. 창조 질서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사람의 위치를 올려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에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원래 자리로,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의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사탄을 때려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마귀 자리에 가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바로 밑에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킨다. 믿습니까? 첫 번째로 선발된 사람이 오늘 현재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아멘.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불렀지만 넓은들의 읽은 곡식, 뭐 찬송 한 번 부르고 추수감사는 뭐 10,000원, 20,000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추수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표현할 방법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했는데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짐작을 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추수감사절이 유럽에서 했어요. 오늘 현대 사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만들어낸 거죠. 영국의 프리마스 항구에서 1900년이 배를 타고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또 감리교 운동인데 거기서 요한 웨슬리가 나왔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감리교 때문에 영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영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에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천국 열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하늘의 열쇠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승도라는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예요, 사도. 사도시대 때까지 교회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아들이십니다. 열면 뭐라고요? 닫을 자. 열 사람이요.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각자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인데 똑같은 내용을 왜 써놨을까? 이게 카메라를요 입체적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를 다 설치를 해놓고 사방에 입체적으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찍으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권으로 공관복음이 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 지금부터 이 마가복음이 왜 기록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순절 성령이 왔다고 성령이 진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내리니까 방언이 터지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니까 막 성령 명문에 부근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막 성령하는 애가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안에 이 뛰고 난리 나니 안진뱅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하루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60만. 우리 대구 인구는 250만이잖아요. 60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루살렘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5,000명, 3,000명이 들어가고 무슨 질문을 하느냐? 야, 너 예수님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봤냐? 그럴 때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나 봤다. 예수님 뭐 했지? 예수님 물리를 걸었어. 그리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 너 그거 봤냐? 봤지. 너무너무 좋겠네. 너 몇 년 따라다녔냐? 나 사도들하고 같이 있다 한 3년 반 따라다녔어. 뭘 배웠는데? 그걸 나 어떻게 내한테 설명해 하냐? 이런 일들이 매일 3,000명, 5,000명 몰려오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막 입이 그냥 부르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은 존재의 제1원인인 로고스다. 매일같이 물으니까 대답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막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이제 새로운 5,000명이 모이면은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지금부터 읽어줄 테니까 다 끝난 뒤에 헛소리하지 마 하면서 대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에 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의뢰받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갔고 전 지구촌의 교회가 4군데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기독교 도시죠.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중앙아시아, 특히 터키, 그리고 로마 이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니까 이 마가복음 책 한 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만 전문적으로 읽어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야기 시골 이 상황방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85%가 한글을 몰라. 옛날에 뭐 편지 오면은 못 읽으니까 구장 찾아가고 좀 읽어달라고. 구장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정을 찾아가고. 그 옛날에 순양전, 심청전 이걸 읽어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어요. 이 속사도 다음에 교부시대 때는 똑같은 문화가 있어요.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읽으면은 은혜가 더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읽으면 은혜가 덜 돼요. 어떻게 읽느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야, 예수님이 말이야 기어 다닐 때 말라 빠진 이 멸치 알지? 그 멸치를 물에 탁 넣으니까 살아서 그냥 막 헤엄치고 다니더라. 이게 뭐냐? 외경, 아포크리프라고. 가짜 성경이 가짜 성경. 그 천주교는 지금도 그 외경도 성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나 성경을 더 실감나게 읽어주고 더 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쟁의 문제예요. 막 읽어주고 재밌으면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10,000원 주고 재미없으니까 2,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가짜 성경이 막 파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그 다음에 교부시대, 어거스틴, 그 다음에 신부, 개신교. 자, 어거스틴 때는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읽어주면 전부 다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내 지역의 지도자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중앙아시아, 로마의 대표들이 다 모여갖고, 자,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성경이 다르냐? 지금까지 성경을 전부 다 모아갖고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진짜로 썼던 이 마가복음, 여기에 제일 원본에 가까운 것만 걷어갖고 로마에 딱 감춰놨어요. 딱 자물통을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함부로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구촌이 없어진 거예요. 기원 후 300년부터 740년까지는 지구촌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건 뭐냐? 들은 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대표들이 모여가 이래야 안 되겠다. 지구촌에 있는 교회랑 우리 통일하자. 통일하자고 생긴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좋은 뜻으로 생겼죠. 성 어거스틴도 천주교가 생길 때에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에요. 지구촌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 대신 신부들도요, 다 성경을 못 봤어. 성경 보는 신부들은 따로 정해놨어. 거기에 이제 자물통을 딱 잠가놨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서약을 해야 돼.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교리 부분만 뽑아가지고 내가 가르치겠다. 서약을 했어. 그래서 성경은 없고 교리집만 있었어. 그래서 740년까지 성경이 없으니까 요 틈을 다 갖고 나온 이단이 뭐냐? 이슬람. 마호멧이 사기를 쳤어요. 성경이 없는 틈을 다 갖고 우리 성경, 구약 성경 60%, 신약 성경
80%를 딱 훔쳐갖고 나머지 20%는요 지가 마음의 시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다 해서 만든 것이 그들의 성경인 꾸란. 이걸 꾸란 경전이라고. 이 사기중의 사기가 뭐냐? 꾸란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자, 우리가 전년 동안 성경이 없으니까 꾸란을 이슬람이 뿌리면서 종교심리학자들은요, 너희들은 뭔가 꿀리니까 성경을 안 보여주잖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꾸란 경을 보여준다. 이런 심리 작전을 폈는데 여기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꾸란경을 막 복사해갖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나라인 이 비잔틴 제국에서 지금 터키, 그리스 쪽에서 기독교 나라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은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가짜 성경 꾸란경이 있으니 사기가 된 거예요. 사기. 스페인은요 원래 가톨릭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스페인. 자, 지금 유럽이 이슬람한테 다 잡혀있잖아요. 영국도 이슬람한테. 그리고 이 약 20%가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전부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구촌이 마비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성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그 어스틴은 개신교 시대인데, 이 천주교 신부인 말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교황이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망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 지구촌이 이슬람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칼빈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 성경을 한번 번역해서 뿌려자. 그래서 말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쯔뱅길 이 종교개혁자들이 모여갖고 먼저는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번역해갖고 지구촌을 쫙 뿌렸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이슬람이 딱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선 나라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이 제일 먼저 돌아왔어요. 독일이 이제 개신교 나라가 됐어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장로교이죠. 그 영국이 돌아온 과정은 달라. 정치적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이 딱 손에 잡히니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시대부터 300년까지는 영어로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머리에 그냥 노이라져버려요. 성경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 성경 구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은혜 받는 성경은 딱 밑줄 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다 있었는데 그렇게 쓰면은 전부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주는 감동을 다 밑줄 긋고 해석을 해놓으면은 붙잡히면 바로 감옥에 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 로마서를 딱 읽다가 감옥에 가 있지만은 로마서 읽으니까 이 계시형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내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어떻게 내 지정이가 부사지고 어떻게 예정과 성질을 따라서 나중에 사역까지 이 로마서가 보이니까 로마서 보이는 것을 써갖고 감옥에 있으니까 법에 안 걸리려면 밑줄 안고 뭘 해야 글을 써요. 이 소설을 씁니다. 소설. 이게 뭐냐?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로마서에 대한 해석. 이 세상에 성경 다음의 책으로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꼽잖아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어거스틴이 쓴 참회로 이것을 성경 다음의 인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대박난 목사님이 누구냐?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또 이성봉 목사, 이 유명한 목사라는 것이 설교를요 100번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로마서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쓴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봉 시대 목사님은 설교를 했다면은 좀 전에 철로역정을 설교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장망성을 떠난 객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마음으로 들기 쉬웁도다. 그러나 우리 구주 천성 가는 길이 되고 성신 우리 인간이 안심하고 따라가세요. 이 노래는요 우리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요 곡조에 요 가사를 붙인 거예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불러보시죠. 시간 좀 가르쳐.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3장, 4절 설떠난 이 전성강에 가는 이들의 마음으로 그릇들기 쉬웠구나. 그러나 우리 구주 전성강은 성신 우리 인도하니 안심하고 따라가세. 이 장성에 살는 데 도망가여 나와 눈물 흐르며 사는 일을 이 철로역정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만들었는데 각각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금원의 담모통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지어다닌 중한 죄짐 불리었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 천사의 증표가 내 마음에 이 세상도 천국같이 감각되네. 세 천사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설교해갖고 위대한 분이죠. 이 철로역정을 믿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영국에서 이 청교도라고 했어요. 청교도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니까 이 청교도들이 왜 예수 못 믿게 하느냐? 성경 왜 마음대로 못 보게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예수 마음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합니다. 영국 성도들이 가니까 뒤따라와서 독일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덴마크, 스웨덴에서도 오고요. 유럽 성도들이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온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의 청교도 성도가 다 됩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영국에서 102명이 출발했어요. 가다가 주일날 되면 항해도 멈춥니다. 망망대해서 온길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절반이면은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55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배 안에 가는 도중에 전염병이 와갖고 절반이 죽었어요. 죽어도 주일은 항해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바다에 수장을 지어요.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모든 행사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 결혼식 등등이 미국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수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착해 보니 반이 죽었어요. 하나는 남자가 죽고 하나는 여자가 죽고, 네? 호레비가 남고 과부가 남고 그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이대로 각자가 사는 게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혼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끼리 사는 게 좋습니까? 가정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다 재혼해서 가정이 재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그 자리를 이름 뭐라 지었느냐? 영국에서 출발한 항구가 프리마스, 그리고 보스턴의 항구를 이제 청교도, 그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일단 감사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이 추수감사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 거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인디언들이 7년조를 주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협조를 해줬어요.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7년조를 먹으면서 감사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런 나서 제일 먼저 이들이 뭘 했느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 청교도가요.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고.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딱 정문의 창문을 열면은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어요. 그 학교가 발전한 것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청교도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 모든 집은 교회를 중심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에요. 동구를 점령하고 서울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을 점령해서 불과 200년 만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어거스틴, 신부, 개신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이니 우리는 뉴 프리턴 운동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청교도라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청교도가 진짜 청교도라는 이야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쾌하게 하라. 하나님을 쾌하게 하라. 그래서 돈도 전부 하나님을 만들었죠. 모든 돈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따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점수 따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쾌하게 하라. 하나님 한 분을 쾌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죠. 주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자녀 하는 모든 일에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쾌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오늘 보면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다 붙잡고 하나님을 쾌활하면은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일 세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얼만큼 하나님을 쾌하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야, 너 나하고 친구 먹자. 그 정도였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첫 만남은 갈대아우로 창세기 12장. 그리고 18장 오늘 본문에 봐서는 하나님을 대한 천사 3명이 아브라함 집을 찾았어요. 아브라함 천사는 당연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저 사람들은 천사일 가능성이 많다. 왜 3명일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역하는 3명의 천사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원컨대 내 앞에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조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척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왔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건가 떠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합격해야 돼요. 천사 사람이 못 이긴 척하고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물을 떠갖고 발을 씻으라고 했죠. 그리고 또 자기 마누라한테는 떡을 구우라고 또 이 우리에 가갖고는 이 아주 살찐 송아리를 잡아갖고 종에게 빨리 요리를 해오라. 그리고 어떠하고 가지고 와서 이 천사들 대접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었어요. 쾌하게 했어요.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떡을 안 먹어요. 송아지 안 먹잖아요. 안 먹는다고 말할 텐데 천사들은 만들어 오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자, 고운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었죠. 송아지 가지고 요리했죠. 그리고 어떠 우유 가지고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 가지고 이 세상 천사 앞에 딱 놓는데 천사들이 먹더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죽었다가 저기 부활체가 돼가 갈릴리 바다 베드로한테 가서 야, 너 그 고기 잡아 가지고 좀 구워서 가지고 오라. 원하신 예수님이 먹어도 배 안 불러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물질을 먹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먹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먹는 게 아니라 얼마 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드린 그 사람의 중심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막 송아지를 잡아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천사가 먹었어. 천사가 먹어도 배 안 불러.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하겠죠. 영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물질을 먹었을까요? 중심을 먹었을까요? 중심을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천사 세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케 했다라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도 왜 복이 안 오느냐? 이유를 알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쾌활케 해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식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대충 예배를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쾌활케 하자는 거예요. 쾌활케 하면은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과 가정, 자녀, 사업을 형통을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단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 왔을 때 우리가 예배의 4대 요소가 뭡니까? 찬송, 기도, 말씀, 감사. 다 계약서를 써놓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계약서를 딱 써놓은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을 해야 계약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 감사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쾌활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쾌활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쾌활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쾌활케 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떤 예배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을 쾌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준 형통의 복이 저희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쾌활케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새 천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쾌활케 했더니 1년 후에 생산할 수도 없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쾌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영원 아예까지 영원하게 올리세 영원을 올리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항상 쾌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통과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게 해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협력하는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